그리스도인이 종종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모든 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시험에 들어보는 이런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험에 들다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험에 들다라는 말들을 종종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시험에 드는 상황을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상황이 지금 실제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나는 지금 시험에 들었어 라고 생각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시험에 들어서 아예 나는 이제 교회는 안 나갈 거야 라고 하며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는 이제 발을 들이지 않는 이 가난한 성도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어떤 이유가 됐든 여러 가지의 이유와 상황들이 시험에 들기 쉬운 이러한 세상,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 이 모습은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참는 것, 견디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내는 실제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시험에 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다움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시험에 들어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시험을 참고 견디는 그러한 존재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의하면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영광, 이것을 얻게 되어 복을 누리는 존재, 그 존재는 실제 이 땅의 삶에서 무엇을 보여내는 사람이냐? 시험을 참는 자요, 견디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 시험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 이 시험은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용어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특별히 성경은요 두 가지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행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탄이 행하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험이 있고 사탄이 행하는 시험이 있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이 행하는 시험이고 어떤 것이 사탄이 행하는 시험인지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시험의 상황, 이게 과연 하나님으로 인한 시험이냐 사탄의 시험이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이러한 기준이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시험이라는 용어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시험에 들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에서의 시험에 들다, 이 말은
죄의 유혹에 빠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이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악에게 붙들려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빠져 있고 붙들려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잠시 빠지고 잠시 붙들려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속히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죄의 유혹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통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의 복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이제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바르게 드려지지 않는 경우 반드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시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문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능력입니다. 실제 능력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이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실제적인 바른 의미, 이것이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실제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르게 드려지지 않을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져 있는 죄의 유혹 가운데에 빠져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진정한 마음, 바른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시험이 들었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었는지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저거 아닌데? 저건 시험 든 건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시험에 들었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하는 이러한 모습이 작금의 현실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죄의 유혹, 이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악에서 구원을 받는 능력의 기도가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을요 그냥 문자적으로 암송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지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는요, 하나님은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고 오히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시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건지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의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들이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어떤 마음까지도 생기느냐?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마음을 저에게 갖도록 하세요? 이런 환경을 왜 주세요? 하나님, 죄의 유혹이 저를 아예 처음부터 저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막아주실 수는 없나요? 하나님 애초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 있으시면 그렇게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막아달라고 기도를 하는데도 막아주지 못하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악한 존재들도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 하나님이 이거 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간혹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이 사탄의 시험을요, 용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을 용납하실 때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오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을요, 막아주시는 대신에 그냥 일단 허용하시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실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험의 상황에서 진짜와 가짜 그리스도인이 구별이 되어집니다. 진짜와 가짜 그리스도인의 구별이 어떻게 되느냐? 시험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존재가 있는 반면,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이러니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상황을 이겨내고 시험의 상황을 통과하고 견뎌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단이 이용하는 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의 상황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의 상황을 허용하시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험을 견디고 참아내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는데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밀어냅니다. 무슨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안 주신다고? 나 지금 감당하지 못해서 죽겠는데? 이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상황 속에서 결국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희석되어지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요, 그 자리에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게 되고 결국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시작된 것이 이런 방법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류가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 행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처음 들었을 때, 왜 이렇게 귀찮게 그런 말씀을 하셔? 시험 들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이곳에서 마음껏 살아 라고 했을 때 단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죽는다. 너희들 행복 끝이야. 이렇게 했을 때 아멘 합니다. 그거요? 그럼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요, 뭔가 내 안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땅히 순종해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그때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요,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뱀이 그러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는데요? 그게 맞나요? 이렇게만 물어봤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냅니다.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사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마음에 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죽게 된다. 이거 싫다는 겁니다. 밀어냅니다. 밀어내며 그 자리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 하나님과 같이 돼. 이 말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너무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그 부분을 죄의 유혹으로 채우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짓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인생이 되어졌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이러한 죄 가운데에, 사단의 이 유혹 가운데에 벗어날 수 없는, 언제나 시험에 드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할 때 반드시 시험의 상황이 오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죄의 유혹을 참아내고 견디고 있는지, 실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 가운데에 한 가지가 보이는데, 그게 바로 서로를 향한 미움입니다. 미움.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서로 미워하는 모습들이 넘쳐납니까? 그냥 못 잡아먹어서 한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분이 마음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시험에 빠진 분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봐요, 아멘 안 하시잖아.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미움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 그냥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죄의 유혹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은 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죄의 유혹에 빠져있던 모습이 변화됩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4절 2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임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그냥 읽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고 말씀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는 마음 그냥 붙들고 그냥 사는 겁니다. 불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죄의 유혹인 미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겁니다. 미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늘 정신 차리고 생각해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악의 영향력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악의 영향력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3살 버릇이 80 간다. 바늘 도둑질이 소도둑질 된다. 여러분, 이런 말들 뭘 말합니까? 악의 영향력입니다. 습관의 영향력입니다. 죄가 습관이 된 사람은요, 죄 짓는 데 쉽습니다. 거짓말 습관이 된 사람은 거짓말 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악의 영향력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강력합니다. 나의 마음이 악한 영향력 안에서 지금 사로잡혀 있는지 아닌지 그걸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요 모두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욕심은 선한 것, 악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욕심이라는 이 마음이 악의 영향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느 사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욕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14절에서는요, 자기 욕심이라고 말하는데 이 자기 욕심이라는 게 뭐냐? 악한 영향력에 사로잡힌 더럽혀진 욕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탐욕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악한 영향력에 사로잡힌 욕심은요, 결국 삶의 자리에서 죄를 짓게 만들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욕심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욕심이 더럽혀진 욕심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악한 영향력에 사로잡혀 더럽혀진 욕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모습인지 요한일서 2장 16절은 3가지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데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간다.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간다.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욕심은요
죄로 얼룩지고 더럽혀진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시험에 들도록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에 빠져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더럽히도록 유혹하는 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유혹하는 악한 영향력을 선택하는 것, 죄를 짓는 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유혹까지만 합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이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가지고 막 머리 잡고 먹어 이렇게 했습니까? 안 그랬다니까요. 그냥 유혹만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욕구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선한 것 악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욕구를 통해 생명이 번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욕구가 악한 영향력에 사로잡혀져서 더럽혀지면 어떤 쪽으로 가느냐? 불륜과 음행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륜과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법정에서 사탄이 저에게 시켰습니다. 그러니 제가 죄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또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구, 뭔가 많이 벌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물에 대한 욕구가 악한 영향력에 의하여 더럽혀지면 사회적인 현상으로 횡령, 배임, 도둑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럽혀진 모습으로 횡령하고 배임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이 법정에서 사탄이 저에게 그렇게 시켰다니까요, 저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또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 이게 여러분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이건 선한 것 악한 것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하자는 욕구가 악한 영향력에 의해서 더럽혀지면 이제 성공을 위해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파멸하고 죽이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이런 사람이 법정에서 사탄이 저에게 다른 사람 파멸하고 죽여서라도 성공하라고 시켰어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재판장이 그래? 그렇구나, 그럼 너는 무죄고 사탄이 유죄, 이렇게 선언할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진 겁니다. 악한 영향력에 휩쓸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과 10절 상반절은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을 아십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며 말씀을 밀어내며 그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저 더럽혀진 욕심 그대로 살아가는 불의한 사람을 벌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사탄을 벌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사탄 반드시 벌하지만 사탄의 그 죄의 유혹을 덥석 선택한 그 자,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자 반드시 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욕심인지 아니면 악한 영향력의 유혹에 빠진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더럽혀진 욕심인지 늘 기도 가운데 살피며 더럽혀진 욕심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다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건의 능력이 실제로 살아나는 그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 있음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시험에 들지 않고 그냥 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악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음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17절의 말씀을 하기 전에요,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내가 세상 가운데에 가장 선한 것들, 이런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힘을 어디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느냐? 세상에서 공급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선한 영향력의 능력을 어디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것. 그게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저런 모습이면, 세상이 추구하는 저런 걸 가지면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게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에서는 선한 영향력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영향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고 가장 좋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지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악한 영향력을 능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기는 힘, 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이 능력으로 악을 선으로 이겨냅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악한 모습들을 막아내고 오히려 이 모습들을 걷어내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으로 채워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이 능력이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게 되면요, 범죄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처에는 상처, 갚아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 어떤 방식으로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상대방의 상처를 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실제 해본다고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다투었습니다. 다투다가 서로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애따 하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한 사람이요, 눈에 맞았습니다.
눈에 맞았는데요. 멍이 들었는데 한 1cm 정도 멍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면 맞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때렸지? 나도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때려야 되느냐? 때려서 1cm만큼 정확하게 멍이 들게 해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cm만큼 정확하게 멍이 들도록 이제 때렸습니다. 그런데 1.5cm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다시 맞은 사람이 0.5cm 더 상했으니까 너 0.5cm 내가 더 때릴 거야. 또 때립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눈이 빠져버렸습니다. 눈이 빠지고 나니까요. 너 내 눈 뺐지, 나도 너 눈 뺄 거야. 때렸습니다. 눈도 빠지고 머리도 깨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런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결국은 서로 죽게 되는, 서로 망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를 불의한 방법으로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리스도인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 불의를 맞설 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맞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죄의 유혹을 과감하게 밀어내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서로 물고 뜯고 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진정한 인간됨의 모습,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행하는 이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악을 선으로 능히 감당해내고 이겨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도하겠습니다.